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첫째로 군병들의 희롱입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은 온갖 매질을 당하여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한 모습으로 유대인들 앞에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그런 몰골을 보이면 유대인들이 만족하여 이제 풀어주고자 할 줄 알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직접 신문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재판에서 지고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눈앞에서 바라바가 노연하는 자존심에 손상을 입지만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엄청난 죽음의 순환을 당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병영들 안으로 끌어들여 그곳에서 희롱을 시작하죠. 이 군인들은 로마 정예병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인근에서 모집한 용병들입니다. 이들은 평소 유대에 대한 원한이 강했기 때문에 얼마나 악랄하게 매질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듣고 왕이 입는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이 왕관을 써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더 예리한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자 이마가 찢겨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폐하 문안드립니다 라며 경례를 하고는 무지막지한 손바닥으로 마구 뺨을 때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던 채찍질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 더 심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채찍의 끝에 뼈와 납덩이가 달려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핏방울이 튀어오릅니다. 이 매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미리 고통을 주는 배려라고도 하는데, 배려치고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배려 아니겠습니까? 30절입니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사지가 찢겨져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이토록이나 참혹한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을 고난을 겪음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지 않았다면 어찌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한 사람에게만 조롱받아도 살 수가 없고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군대가 보는 앞에서 어떤 속옷도 입지 않으시고 완전히 벗김을 당합니다. 사람이 옷벗김을 당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내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며 조롱하고 왕의 홀처럼 갈대를 들리고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정신과 육체와 영적인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합니다. 중동의 갈대는 단단해서 머리를 칠 때마다 가시가 더 깊이 박혀 들어갔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한다면 어느 부분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채찍질까지는 당하겠는데 벗겨지는 것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아무 죄도 없는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다면 우리는 더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시어머니나 상사가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내가 십자가를 당연히 져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엄청난 것을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오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매맞는 것도 드러내셨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로 바뀌어 약재료로 쓰일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사람이 1000번을 죽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바로 죽으면 차라리 고통이 덜할 텐데 1000번을 죽는 고통을 다 겪어내야 하는 그런 고통이란 말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것 같지만 주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받아야 할 희롱이 끝나면 반드시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겁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렇게 당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의 조롱을 참지 못해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도덕의 가시관을 씌우고 물질과 성공의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 믿는 나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 모든 조롱에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의 대가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참모습은 절대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납니까? 내가 수치스러워 오픈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를 드러내어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까? 둘째는 죄패를 붙였더라입니다. 32절입니다.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더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형장까지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매와 채찍으로 만신창이가 되신 주님은 도저히 지고 갈 힘이 없었죠. 예수님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침뱉고 때리며 장난감처럼 놀림을 받으며 모든 진액이 다 쏟아져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대제사장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올싱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다가 너무 힘들어 14번 멈추셨는데 5번째 쓰러진 장소에서 군인들은 마침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이 믿음이 좋아서 그곳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괜히 걸려든 거죠.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군인들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가 져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억지로 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성경에까지 그 이름이 올라가고 그 자녀들의 이름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영광 중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변화되지 않을까요? 억지로 졌지만 십자가를 지자마자 주님을 영접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나중에 바울 사도가 문안하는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억지로 졌지만 가족이 다 변화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것이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부끄러운 자리, 하기 싫은 역할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남들이 나를 무시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이 축복이란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조롱을 당해도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33절 34절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게 탄 포도주로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니 아니하시더라.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의 헬라입니다. 아람어로는 굴골타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갈바리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 갈보리라고 합니다. 골고다는 예로부터 처형 장소로 사용되어 해골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 지형이 해골처럼 생긴 데서 유래합니다. 십자가 처형에 참혹한 장소로 적합한 묘사 아닙니까? 보통 십자가형은 도시 바깥에서 처형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게세마네 동사는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지만 십자가 처형 장소는 간단하게 처리해버리죠. 십자가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마취제의 기능을 하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진다 해도 끝까지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완결편입니다. 십자가를 거의 다 졌다는 건 없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우리는 해골이라 하는 곳인 골고다 죽음의 현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라고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가 구원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고 싶어도 내게 구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감당해야 하죠.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가하는 처형 방법으로 악명이 높았죠.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집행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고 무력한 계층인 노예들이나 폭력을 행사한 죄수들 그리고 전쟁 포로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가해진 형벌입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적을 좌절시키는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죄수들을 대중이 볼 수 있도록 처형하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공포심에 떨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는 완전히 옷을 벗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빼앗기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은 고통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까를 두고 제비를 뽑았죠. 내 옆에 십자가 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옷을 내가 가짐으로 부수입을 올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망한 사건의 결과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만을 생각하죠. 부부가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누구랑 살아야 더 편하게 살까만 계산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은 심각하게 죽느냐 사느냐의 삶을 걱정하는데 옆에서는 제비 뽑아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만을 셈하고 있다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37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십자가를 질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야 합니다. 날마다 죄패를 붙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가야 합니다. 내가 회개한 제목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야지 어떤 결과를 버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는 내가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몸소 수치와 조롱을 받은 주님이 십자가가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십자가 지기가 싫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부는 왕이지만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죄패를 붙여야 하는 죄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뜻하지 않게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고통을, 나의 삶을 이렇게 흡입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를 진 내 옆에 말도 안 되는 강도 둘이 못 박혀 있습니다. 내 옆에 박사나 유명인처럼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진역살이를 해도 폼이 날 것이고 정치범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같이 진 사람이 하필 강도였어. 나도 강도가 죽을 때 같이 죽는구나. 이렇게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은혜 받는 사람도 없고 감동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강도들만 내 옆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손뼉을 치고 응원해 준다면 십자가 지는 일이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입니다. 내 죄악의 크기가 그 어떤 행악자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크기를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죄악의 크기가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인정됩니까? 구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감당하며 죄패를 붙이고 죽기로 결단합니까?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구원을 위해 내게 지어주신 사명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예수를 모욕하는 무리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세상에 입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이렇게 세 부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희롱한다고 말하고 있죠.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의 대열에 참가합니다. 희롱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 시편인 시편 22편에는 사람보다 못한
조롱당하고 멸시받고 모욕당하는 벌레 같은 존재가 된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거의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벌레보다도 못한 한 인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고 놀립니다. 이 놀림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당했던 세 가지 시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제적인 부흥이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종교적인 기적이나 온 세계 패권을 일시에 거머쥐는 정치적 혁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그것으로 구원을 가져오지 못함을 말씀으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서 사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시험 아닙니까? 조롱하는 자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기에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과 경제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구원은 오직 죄를 용서함으로써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죄 용서 없는 구원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자처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경제적인 부를 준다 할지라도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실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홀로 받았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길만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죠. 42절부터 44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합니다. 자신을 구원한다는 것은 모든 결박을 끊고 십자가에서 내려가라는 그 말이죠. 지금 당장 표적과 이적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이 죄수의 조롱은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흉악범의 조롱마저 들어야 하니 그 수치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남편과 자녀들에게 십자가라고 치고 가려면 기겁을 하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과 지위를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내 권력과 내 지위와 내 미모가 힘이라고 여기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그것으로 복수하고 싶고 모든 사람을 내 발밑에 복종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잘 죽으면 너무나 큰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이 결사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구원을 끝까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기적을 베풀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린다면 이때까지 한 모든 구원 사역이 다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이기고 인간 승리를 이루어도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돈을 벌고 엄청난 권력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없고 그것으로 쾌락을 즐기는 인생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받침을 받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내 죄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당하고 있는 모욕과 수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도 임할까봐 미리 겁먹고 나에게 허락하신 온갖 법과 고난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나도 구경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내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느라 내 본분을 잊고 살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과정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겨우 채찍질을 넘겼는데 이제 옷을 벗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를 치니 얼마나 주눅이 듭니까? 그것이 너무 싫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옷을 팔아 부수입도 챙기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이 싫고 내 옆에 있는 강도들 때문에 내 십자가가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니까 그만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억지로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힘든 아내를 주고 정신 차리라고 힘든 남편을 주고 정신 차리라고 힘든 부모를 주고 정신 차리라고 힘든 직장 상사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자녀와 이웃들이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이 구원의 통로가 되어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큰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행악자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겸손히 각자의 죄악을 회개하며 십자가를 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때문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싸우니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죄패를 붙이고 수치를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달려서 이 땅에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